오늘은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대림절 4주간의 첫 번째 주간인 대림절을 맞아 이 세상이 어둠으로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인생 가운데 참 속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묶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복된 역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고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 이것은 참 사랑의 마음이지요. 이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내게도 오시고 가정에도 오시고 우리 교회와 열방 가운데 오심을 기다립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이 기다림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능을 본 우리 학생들은 좋은 점수 받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은 대기업으로부터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제일 아침 처음 일어나서 신문을 펼치며 새로운 소식을 기다립니다. 또 어떤 이는 멀리 있는 지인으로부터 좋은 소식 받기를 기다립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인생은 이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면 사모하게 되고요, 사모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해요. 그 옛날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안나와 같은 사람,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죽기 전에는 내가 주님 배울 그날까지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이 안나에게 주님을 배우는 영광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영혼에게 오셔요. 예수님만 그러십니까? 우리 성령님도 그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렸던 성도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언을 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 또한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서로 인사하기를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이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기다리는 영혼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에 이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 이동하면서 확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유대 땅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임하게 되고, 이제는 이방 땅에 흘러가서 안디옥으로부터 각 처소에 임하면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복음이 꽃이 피어요. 그 복음의 꽃이 미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 대륙으로부터 다시 아시아로 오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특별히 한국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임한 이 복음의 역사는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서 선교 한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확장성이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런 확장의 능력을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역사는 고난과 박해를 극복하면서 복음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었고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고난의 십자가예요. 복음의 고난, 복음의 박해를 딛고 일어나면서 이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은 온 열방 가운데 퍼지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복음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았어. 이제는 이 구브로 섬에 복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 지역으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지역 사회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유대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울의 복음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이 복음의 방해자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비방하고 박해하고 결국 바울을 쫓아냅니다. 이런 복음 가운데에 그들은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김받은 바울은 또 다른 복음 전함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동하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남동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는 큰 산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산맥 사이로 큰 넓은 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곳에 고대의 도시가 자리하고 있어요. 산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맥을 타고 물줄기가 강수를 이루어서 그 지역을 휘감으면서 지나갑니다. 그 유명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곳은 터키의 5대 도시 가운데 한 개의 도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고대 농업의 도시였었고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교통의 중심지이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 이고니온입니다. 그 옛날 바울은 이 16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하기까지 산을 약 30개를 넘어야 해요. 고대에 로마가 집권하면서 도로를 닦았다고 하지만 30개가 넘는 그러한 산을 넘으면서 160km를 이동하는 것은 적지 않은 수고가 동반됩니다. 이들의 수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함의 사역이었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갔을 때 로마의 웅장한 건축물들은 위용을 자랑하며 떡 서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한 사역을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본문을 시작하는 헬라어는 에게네토라고 하는 낱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부분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 발생하게 된다, 일어나게 된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면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장면이 전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어디를 찾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장소이지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낭독하고 그것으로 말씀을 서로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절 끝부분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와 헬라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와 헬라 이 사람들은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 모든 것에서 극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적으로나 모든 영역 안에서 서로 양끝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헬라의 사람들은 다신교적인 문화 안에서 다신교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 헬레니즘과 이 히브라이즘을 반드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그 색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문학이 다르고 예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분야를 반드시 공부하게 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요? 이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종이나 어떤 문화나 관습이나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지식이 짧든지 지식이 높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여러 관습도 다르고,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고니온에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몇몇 사람들은 이 바울에 대하여 악감을 품으면서 그들은 무언가 새로운 일을 꾸미는 거예요.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기뻐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 면에서는 반박하고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쫓아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건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나뉘지 않고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서로 나누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진리 가운데에 바른 판단력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은데 웬걸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겨지는데 웬걸요? 의외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반박할까, 어떻게 비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결정에 의해 되어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나의 의지나 나의 결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이야기하면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게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신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의지와 결단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나중에는 비방하고 결국 박해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서 이 악감을 품었다라고 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된 그 사람들에게도 악감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그들에게 해를 끼쳤나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많은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악감을 품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 나중에 본문에 보면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해요. 그러니까 악한 감정이 살인에게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결국 반대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고니온에서 쫓아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람과 장소만 바뀌었지 이 이야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의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이나 그 이후에 500년 후나 1000년 후나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것이에요. 1900년도에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제발 그 깡패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선앙당에 가서 빌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깡패가 악랄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깡패의 어릴 적은 아주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한자에 능하였고, 그리고 사서삼경을 어릴 때 아주 독파하면서 아주 가정 안에서는 아주 가문을 빛낸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가정이 그 사람에게 참 기대가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 시험을 봤는데 과거에 낙방한 거예요. 곧더니 과거에 급제할 것 같았는데 과거에 낙방한 거예요. 그 사건에 충격을 받아서요, 아버지가 몸져 누우셨는데 그 길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는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양에 가서 이 장사를 했어요. 지역을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정직성이 인정받아서 한 상점의 큰 상점의 지배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평안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로부터 큰 사기를 맞습니다. 그 사기로 말미암아 가정의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전답까지 다 잡히게 되어 아주 빈털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사회에 대한 이 분한 마음이 가득 참으로 술에 찌들어 삽니다. 그러다가 그가 깡패가 되는데 유명한 그 평양의 깡패가 됩니다. 한 번은 한 여선교사님으로부터 그에게 쪽복음을 전해줍니다. 쪽복음이 전해질 때 그 쪽복음이 적힌 그 종이를 받아들고 그는 코를 풀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비난에 비난을 거듭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낮에 전해준 그 여선교사님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놔요. 한 친구의 도움으로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외국의 그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가, 그것에 깜짝 놀랐고요. 그 설교를 들으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그 평양에 많은 시민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왔나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요, 그가 한문 신약 성경을 펼치고
읽게 되는데 무려 그 해에 100번을 읽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로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총회장까지 되고요. 승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그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약 1만 명입니다. 그 설교에 누가 참여했냐면 청년 주기철이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 또한 목사가 되죠. 그의 설교의 영향력으로 많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6.25 때에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 그 복음 쪽지를 코 푸는 용도로 썼어요. 복음 전도 현장에서 그때나 오늘이나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복음에 대해 반박하고 비방하지요. 그러므로 그 반복되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짓밟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룹보다 더 많은 헬라의 사람들까지 선동했어요. 그리고 헬라의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선동에 말려들었어. 함께 악감을 품으면서 결국 바울을 이고니온에서 쫓아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요,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들여 사용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헌신이요, 누군가의 눈물로 세워진 일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세워짐은 눈물과 헌신, 기도의 그 산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헌신 없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지요. 누군가의 헌신적인 기도와 헌신적인 이 복음의 사명 가지고 참 감당할 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 나에게 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복음을 붙들고 생명의 복음을 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복음을 위해서 참 수고한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 생명의 복음, 그것이 내 심령 안에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심장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은 나와 가정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은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해야 할지언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복음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